선택이나 예정. 이 단어들만 들으면 뭔가 좀 으스스하고 솔직히 좀 무섭지 않나요? 혹시 내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선택 교리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걸까요? 보통 우리가 선택교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콕 집어서 정해놓으셨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에는 아주 큰, 정말 거대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바로 구약 성경이죠. 사실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건 어떤 개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같은 곳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선택받았다는 게 곧 구원받았다는 뜻이라면 그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바로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벌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주변 민족들이 하던 금지된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천국에는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정말 신박한 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선택 이꿀 구원이라는 공식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선택의 진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생각의 틀을 깨고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겁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이 구원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고요? 자,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로 운명이 정해져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독점적으로 받아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집단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직무기술서 같은 게 있었던 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 즉 토라를 받아서 지키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죠. 그리고 그걸 삶으로 똑똑히 보여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와,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알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룹이 선택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맞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 계획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한 2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에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2단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진리에 대해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거죠. 즉,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프리패스 같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믿음의 충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야훼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서 다른 모든 신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아주 개인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됐다는 거죠. 뭐 안식일에는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사업 잘 되게 바알 신도 좀 섬기고 이런 식의 양다리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충성은 올인하는 거였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택은 자동 구원 시스템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입니다. 왼쪽은 뭐죠? 선택을 이미 다 짜여진 각본,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성경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엄청난 기회, 즉 초대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선택은 미리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책임이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천국행 프리패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목적으로 본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선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